다음 일요일에 류타는 생각다 못해 교회에 나갈 마음을 먹었다. 자신과 한평생을 함께할 요시코의 신앙을 류타는 조금이라도 배워두고 싶었다. 그와 동시에 당국의 겨냥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교라고 들으니 먼지 반발심이 고개를 쳐들었던 것이다. 류타는 요시코에게도 알리지 않고 집을 나갔다. 교회는 집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 조촐하고 아담한 교회당의 문을 열고 살짝 들어간 유타를 안내위원 자리에 있던 요시코가 재빠르게 알아보았다. 어머, 류타 씨. 요시코는 눈을 크게 떴다. 류타는 멋쩍어서 약간 고개를 끄덕이고 잠자코 안내 자리 앞에 서서 요시코가 건네주는 성경과 찬송가를 받아주었다. 요시코도 일부러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그런데 요시코의 얼굴은 기쁨으로 넘치고 있었다. 예배당은 아래층에 있었다. 한 발을 예배당 안에 들여놓은 류타는 뜻밖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오른편 자리에 카키색 옷을 입은 두 군인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들은 신자일까? 아니면 정찰하러 온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류타는 맨 뒷자리 의자에 앉았다. 류타가 앉는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오르간 전주가 시작되었다. 턱수염이 하얀 노인이 치는 오르간 음색은 놀랄 정도로 아름다웠다. 전주가 끝나니 사회자가 기립하여 뒤쪽을 향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뒤쪽을? 무엇 때문에? 류타가 생각했을 때 경례! 라는 호령이 조용하게 울렸다. 과연 그렇구나. 지금이야말로 일본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집회는 집회가 개회되기 전에 먼저 궁성을 향해 배례하는 일을 실천하고 있었다. 교회에서도 그 결정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다.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낭독한 후 목사의 기도가 있었다. 30명 정도의 신자들은 그래도 생기가 넘치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류타는 그 신자들에게서 감동을 받았다. 설교가 시작되었다. 몸집은 작지만 밝은 눈빛이 인상적인 목사였다. 어제 어느 한 분이 와서 하는 말이 요즘 나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의심이 자꾸만 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동네에서 누구보다도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한 약방 주인이 남들이 싸우는 싸움을 말리려고 했다가 매를 맞아 큰 부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친절한 사람은 부상을 입고 싸움한 사람은 무사합니다.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중재 역할을 한 사람에게 저런 중상을 입히지 말아야 하지 않나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면 좋은 일을 한 사람이 좋은 보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한 사람은 나쁜 보상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하더군요. 류타는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주의 깊게 들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은 일을 할 때 좋은 보답을 기대하고 선을 행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물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을 구해주면 보답이 온다고 생각할까요? 우리들에게 좋은 일을 하게 하는 힘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본심이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답을 해 주시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라고는 하나도 지은 것이 없었습니다. 인류를 모두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마지막은 왕의 지위였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부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것은 가장 참혹한 십자가의 형틀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결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한 가지 잘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비참한 죽음으로 끝난다고 해도 그 최후의 날까지 성실하게 자신의 인생을 걸어간다고 합시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최후가 비참하다면 성실하게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은 분명히 아주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을 좀 더 진실하게 사는 것만이 우리들이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류타는 마음속으로 이해가 되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 사카베 선생님이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마쳤다고 하지만 선생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았다. 그 인간의 마지막 모습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아니다. 류타는 교회에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목사는 설교를 계속했다. 인간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셰익스피어는 햄릿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마지막이라면 좋은데. 사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햄릿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 죽음은 마지막이 아닌가. 류타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문득 두 군인의 뒷모습에 눈을 돌렸다. 일본이 패전한 그 해도 지나고 새해가 되었다. 류타는 신문을 요시코에게 내놓았다. 제1면에 연두 국군 진흥의 조서를 천하에 발표함, 평화에 투철한 민생 양상, 사상의 혼란을 염려함의 표제가 있고 계속해서 천황의 조서가 실려 있었다. 그 다음에는 천황 아키스미 가미가 아님의 표제 아래 조서에 관한 기사가 쓰여 있었다. 류타와 요시코는 얼굴을 서로 쳐다보았다. 요시코, 결국 천황은 국민들 앞에 그리고 전 세계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은 인간이지 신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한 셈이야. 그래요. 이 해설에도 그렇게 쓰여 있군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봉안전에 가서 고개를 숙이거나 집회 때마다 궁성요배를 하는 일은 없어지는 셈이네요. 그런 뜻이겠지. 류타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황 자신도 신으로서 국민들이 절하는 것을 거절한 셈이야. 그런 의미예요. 인간이 인간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그래, 그건 문제야. 그래도 요시코, 인간은 신이 아니라고 요전에 교회에서도 말한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이잖아. 어째서 인간인 그리스도를 신의 아들이라든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지? 나도 그 일로 한동안 고민했어요. 그래도 몇 년 동안 교회에 다니는 중에 자연히 알게 되었어요. 인간이 신이 된 것과 신이 인간이 된 것의 차이를 말이에요.